있었는데 오늘은 핵심 감정 세 번째 바로 상실감 혹은 슬픔 이런 강의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노와 두려움 분노의 핵심이 뭐고 두려움의 핵심이 뭐고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은 좀 정리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주로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들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없어,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그것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두려움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좋지 않은 것이 다가오는 것들을 감지하고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서 같은 걸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권위 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위 안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사실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것,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 어려움에 대한 어떠한 공포의 대상을 계속 두려움 가운데 반응하면서 영향력을 받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막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빼앗겼던 그 다음에 영향력 받았던 것들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다시 한번 숨겨뒀던 아니면 감춰졌던 그 용기들이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세는 아니겠어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우리 개인으로서는 그런 걸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건강하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주에 1시간 정도 강의했던 것들을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로 요약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핵심 감정, 상실감 혹은 슬픔, 거기랑 조금 더 연결되어 있는 감정은 거절감, 배반당한 그런 배반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상실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상실감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요,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도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떠나가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아지를 찾는 어떤 그러한 종이 같은 것들을 붙여놓기도 하고, sold out이라고 해가지고 집이 팔려가지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안정감이 있었던 것들을 떠나서 그야말로 다른 어떠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떠나고 분리되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상실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는 상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슬픔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외롭게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도 여전히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상실감이 생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사전적인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돈 지갑을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뭐 가방을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같은 걸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잃은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어. 그럼 막 사람들이 뭐 애달프게 강아지를 막 찾기도 하고 막 하는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상실감입니다.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장소를 떠나서 이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고향을 떠났다, 아니면 살고 있었던 집을 떠났다,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곳에 여러분이 익숙하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그곳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상실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상실감,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상당히 그 말은 표현하면서 나 너무너무 아파 뭐 이렇게 표현은 가족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상실감, 그런 뭐랄까요, 그 정말 그곳을 떠나는 그런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상실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었는데 분리가 되고 뭔가 그 장소를 떠나버리거나 잃었을 때 느끼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무리로부터 고립되어서 홀로 남겨졌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공허함 같은 그러한 것 역시도 상실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든 간에 함께 있었던 것인데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공간, 어떤 같은 장소에서 누구랑 만났는데 더 이상 이제 그 관계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려견, 물론 뭐 조금 어떠한 반려견이 얼마만큼 내가 사랑했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그것을 잃어버렸다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것들은 정상적인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가장 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생기냐면 사실은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어떠한 사람, 여러분이 보호받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뭔가를 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이별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조금 아까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어떠한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심각한 상실감이 생깁니다. 또 내가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졌고 나랑 친했었는데 이제는 나와 멀어지거나 무관심해져서 왜 내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도저히 이제는 같이 만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무관심일 수도 있고 멀어짐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떠한 사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한 것만큼, 사랑한 것만큼, 신뢰한 것만큼 그것을 아픔을 주고서 상처를 주고서 심지어는 어이없게도 그냥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깨어짐 혹은 버려짐 아니면 고립감, 이러한 불신감, 이런 배신감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감정이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했다, 나를 의지했던 사람인데 나를 갖다 거절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사람 의지했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배신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빈 상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버려짐에 대한, 고립감에 대한, 절망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허전하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정도를 느낀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실감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완전히 절망이고 고립감이 생기고 배신감으로 만약에 완전히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만큼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절망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배신과 버림받음과 떠남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죠. 왜 나를 버린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버림과 고립감과 배신감 같은 것으로 계속 마음에서, 생각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오히려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 바로 지금 말했던 상실감이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픈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더 미워하고, 그래서 더 증오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그 사람이 떠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바로 상실감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뭐래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했다면은 이제는 만날 수는 없지만 생각으로, 과거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같은 것들로 계속 그 사람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하는 상태가 바로 상실감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처와 아픔과 상실의 고통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아픔이 계속 생각이 나고, 상실의 고통에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뭐랄까요, 그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과 아픔들, 만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복수할 거야 막 하면서 미래까지도,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했던 것들이 더 부풀려지거나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아파하는 상태가 바로 상실감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머물고 있다가 사실 여러분들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다른 것으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채우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아픔을 회복하거나 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말고 오히려 그 전에 가졌던 관심과 신뢰와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친구들이나 배우자를 집착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뻥 뚫려 있는, 다시 말해서 배신과 거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뻥 뚫려 있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전히 채우지만 온전한 채움이 아니고 저 사람한테 채웠어야 되는데, 그분한테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어도 채워도 사실은 그것들이 풍성하게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상실감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점 집착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들게 되고, 또 이 사람 붙들었다 저 사람 붙들었다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상처와 상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상태로 그 욕구가 사실은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더 고갈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상실감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상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집착하고 구걸하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람을 집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잘해주면서 받고 싶은 사랑을 받고 거절받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텐데, 혹시 나를 거절하면 또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떠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실은 굉장히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사람에게 애착과 집착을 보이면서 관계를 구걸하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떠나지 않게 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구걸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고갈되어 있는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 안에 그 고갈되어 있는 공허하고 그 다음에 버려지고 고립된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착해도 애착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가 그 원하는 것들을 채웠으니까 조금 뭔가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계속 관계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지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하고 있다가는 도저히 피곤해서 못 살겠어. 왜? 자꾸 나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하니까, 아니 나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또 누구도 만나고 싶은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지? 왜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진이 빠져서 관계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거절감을 경험하고 또다시 상처를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완전히 혼자, 마치 여러분들이 요즘에 잘 듣고 있는 운둔정 외톨이와 같이 전혀 관계할 수 없고 그냥 방에서 혼자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그런 상황을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눈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감으로 인한 그런 상황이면서도 행동이면서도 생각이고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 상실감이구나, 이게 거절감이구나, 이게 공허감이구나, 이게 우울이구나, 이게 고립이구나, 이게 절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그냥 슬픔을 느끼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해야 돼. 울지 말아야 돼. 그리고 거절감 받았어도 그거 표현하면 안 돼. 절망감 있어? 그거는 표현하면 안 돼. 왜? 그거를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나를 나약하고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돼.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완전히 고립감에 그 공허감에 절망에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뭐 다 누구나 이러한 것이 있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뻥 뚫려 있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과 버림받음과 배신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덮어두는 거야. 그냥 물건을 사거나 기분 전환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들으거나 뭐 춤을 추거나 이러면 뭐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대치와 전환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허한 마음과 쓸쓸한 마음이 잠깐 동안은 그것을 통해서 기분 전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후에는 더 많은 절망과 더 많은 공허와 더 많은 외로움을 겪게 되어서 나중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낙심을 하고 좌절해서 그야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의부증, 뭐 의처증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상실감과 거절감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집착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떠났지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혹은 슬퍼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욕구나 그런 아쉬움을 계속 표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른 친구를 만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버림을 당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첫사랑과 헤어지거나 그러면요 그 외로움에 그 공허함에 다른 사람을 빨리 만나는데 오히려 점점점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시야가 가려져서 오히려 좋은 사람을 더 못 보게 되고 그냥 조금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거짓 친밀감으로 속아 넘어서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아마 또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상실감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과 헤어져 가지고 나는 그때 어땠었는가?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 있는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게 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 상실감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시작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사실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보내면서 이름을 지어주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쌍으로 와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외롭다. 다 다른 것은 쌍인데 왜 나는 혼자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여러분 1장 2장에 보면서 다 좋았다 하는데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로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뭐 같이 일해주고 뭐 이러는 것도 있지만 옆에 서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관계해주고 함께하면서 풍성한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외로움이 사라지고 함께 행복한,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그 여인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요? 와, 놀랍다 하면서 나의 살 나의 뼈요 하면서 뭐 이렇게 찬양했고 굉장히 기뻐했던 상황들을 아마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배신과 불신과 거절과 이런 것들, 정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긴밀한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과실을 따먹게 되면 그 죄 가운데 평생 영원히 살아가야 되니 이들을 빨리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장소를 떠나게 하셨어. 그래서 척박하고 가시덤불이 있고 열심히 땅 파서 노력하지 않으면 음식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것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실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에 보면은 상실감도 나와 있고 분노도 나와 있고 수치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서 그 안에 굉장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생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뿐만 아니라 함께 살을 맞대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과 배신과 거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불신과 비난과 관계가 깨어졌고 에덴 동산을 잃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것이 바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얘기는 어디를 떠날 수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헤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아.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런데 그래서 육신이 돼서 120년까지 그들이 사는 어떤 날수를 제한을 해버립니다. 이걸 지금 뭐라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은,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과 관계를 해가지고 풍성한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없구나. 사람을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내가 관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상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초점이 좀 달라요. 자,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바꾸는, 올바른 것으로 바꾸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두려움은 뭐랑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왜? 배신하고 아픔을 주고 거절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물론 그런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지만,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언젠가는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나는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실감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단다. 사람들은 너희를 배신하고 사람들은 너희를 떠날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거절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혼자 고립시켜 놓지 않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거절하거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실감이라고 하는 걸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실감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고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것들을 채우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상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불신과 이별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상실감을 받고 거절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상실감을 주고 배신하고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사랑받고 그 안에 안정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사람과 관계를 해야죠. 언제까지요? 떠날 때까지. 떠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정말 서로 좋은 것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신뢰를 맺어가고 서로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관계하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영어 죄가 있기 때문에 배신도 불신도 여러가지 고립도 한단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나도 모르게 또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할 수 있고 상실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관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우선권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우선권이 사람에게 있는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로 계속 사람에게만 관계를 맺고 그들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시편이나 시편에 제가 이제 한 구절을 써놨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에도 보면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계속 나를 갖다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실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상실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인 거야, 난 너무너무 사랑해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계속 누구에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동안 상처받았던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상황을 하지 못한 상황일 때가 바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상실감은 계속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구멍난 어떠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전에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했지만 이제는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과 계속 생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상태이면서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상실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원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의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보다도 더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채웠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제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호주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호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는 사역했던 것들을 또 사역했던 사람들을 다 떠나서 완전히 낯선 장소에 가게 된 겁니다. 영어도 안 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어떤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열심히 땅 파고 잔디 깎고 이런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라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땡깡을 부렸죠.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뭐 그냥 그러면서 막 눈물도 그냥 그리고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상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우울증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한탄하고 있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신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내가 친한 사람도 없고 나는 완전히 혼자고 정말 나랑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라고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얘야 내가 너를 신뢰한단다. 얘야 너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도 실수했을 때에도 죄를 범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 제가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안 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또 연약해도 사람에게 사랑 못 받아도 인정 못 받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장소에서 주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전히 땅을 파고 여전히 잔디를 깎고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 무시하는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소망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떠나고 그냥 편안하게 환경과 이런 것들은 똑같았었지만 제 마음이 변했고 내 관점 자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채워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진짜 상실감, 거절감 이런 것들을 뭐 느끼죠.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은 배신감도 느끼고 뭐 그러죠.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데요. 떠나는데요. 그런데 오케이 주님 제가 그들을 떠내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안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갖다 상처 줄 때마다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찬송으로 말씀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격려로 그것들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됐다고 해서 상실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거절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계속 내가 그 사람 생각하고 미워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복수해 줄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사람 생각하면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다면은 사실은 이 상태가 바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상태이고 우선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혹은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을 떠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상실감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요. 우리가 미혼이라든지 집담 따돌림이라든지 편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이성 교제하면서 첫사랑이었다든지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불신과 거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소중한 여러분들 소중한 어떤 여러분들의 몸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폐경이나 아니면 퇴직이나 이러한 장애가 생겼고 유산과 낙태와 아니면 죽음과 이런 입양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상실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좋은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 물론 여러분들 뭐 이제 퇴직이나 폐경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건 육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뭐랄까 여성 호르몬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금 굉장히 뭐 식은땀도 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지금 뭐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지금 늙어가는구나 할 때 좀 낙심이 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증 생기거나 뭐 이런 상황이 보통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임신을 해서 임신해가지고 이제 뭐죠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것들도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물론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을 때 더 많이 아픔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배신을 당했다거나 거절당했거나 뭐 불신, 사람들이 모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그 모임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와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나를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랄까요,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나를 차버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서 좌절감과 낙심과 뭐 이런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뭐 배우자와의 어떤 그 이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한 부모님을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집에 입양을 보냈다든지, 옛날에 사실은 입양 보내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척 중에서 아이를 못 낳으면 가서 뭐 입양을 시켜서 그 아이 그 집에 뭐 자녀로 이렇게 세움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옛날에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실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경우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이가 형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를 낙태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가 그래도 내가 긍정한 마음으로 너를 낳게 해줬는데 이 녀석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또 어머님에 대한 배신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전히 그 죽은 그 사람, 배우자를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자녀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뭐냐면은, 미국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머님이 이 아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그냥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뭐랄까요, 좀 잘 못 살아도 자동차가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알바도 다니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머님이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차 사라고 이제 보내줬죠. 그리고 아들이 얼마 있다가 차를 사가지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차를 사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차를 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낙심과 좌절, 그리고 내가 아들을 죽였어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거의 한 7년 전에 아들이 죽었는데, 저를 만났을 때는 7년 전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들을 떠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한 3-4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머님이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있는 아들을 떠내보낼 수 있는 시간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 뭐 이거는 지금 아들한테는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죄책감이죠. 오히려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뭐죠,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가 떠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여튼 뭐 하고 싶은 말을 쭉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죠. 이제 어머님 마음속에 있는 아들을 떠내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어머님이 뭐 한없이 울더라고요. 한참을 우셨어요.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그냥 막 흐느끼면서 우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 이제 마음속에 아들을 좀 떠내보내는 그런 선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아들아 마음속에서 좀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아들을 떠내보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환상을 어머니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해서 데려간단다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몇 번 정도 만났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뭐 아는 큰 교회예요. 뭐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내가 다른 뭐죠, 아이를 빨리 떠내보냈지만 내가 지금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을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자녀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상실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났는지는 뭐 각자가 다르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사랑해서 못 떠내보내든 아니면 미워해서 못 떠내보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떠내보내야만이 여러분들은 회복이 일어나고, 떠내보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좌정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울증 있는 분이 약으로 회복됐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우울증은 약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은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팍 깨닫기 시작할 때 한순간에도 떠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담했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1년 전에는 한 자매님이 어머님이 정말 많은 학대를 하셨어요. 이 아이를 정말 너무너무 그냥 정말 어렵게 학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저주하듯이 계속해서 그 아이를 저주를 퍼부었는데 마지막에 어머님이 자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자살을 해서 죽었나 막 고민을 막 하면서 오히려 엄마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아프면서도 미안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뭐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 관계하면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내가 헌신해야 되고 싫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싫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탈진되고 완전히 나중에는 뭐죠? 그야말로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얼굴이 창백하고 병에 걸려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에게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정말 한 5-6번 만나고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뭘 하면서? 어머님을 떠내보내면서, 죄책감을 떠내보내면서, 그거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어머님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실생활 속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걸 다 들어줘가지고 계속 야근하고, 왜? 자기 일 때문에 야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야근했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기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도 지금 제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랑 만나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날 버렸어, 날 미워해,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혼자야, 난 외로워, 공허해서 무엇을 어떻게 채우지? 사람들이 또 나를 버릴 거야, 또 떠날 거야,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이 내가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민으로 무기력해지고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우울함에 공허함에 거절감에 계속 자신을 방치하게 되어지고, 추억이 있었던 물건들을 애착하고, 그 다음에 혹은 증오하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줄 물건이나 사람들을 집착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람과도 관계를 맺지만 개나 고양이랑 관계를 맺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명체가 없는 건담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행동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의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그래서 떠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좌정하고 있다면은 빨리 거짓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 수석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개가 고양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강의를 3주 정도인가 6주 정도 세미나를 했었을 때요, 그때 한 분이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를 갖다가 너무 애착해가지고 심지어는 개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 음식 만드는 시간에는 다른 가족들이 와서 다른 음식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떠난 사람, 여전히 고통을 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고립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상실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의 두 가지 방향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관계하면서 그것들을 채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잃어버린 것과 떠난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을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과 건강하게 관계하면서 건강하게 관계하면서 사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과정은, 이거는 여러분들 분노나 두려움이나 상실 똑같아요. 상처 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떠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억의 상황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한 다음에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떠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풀어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움으로 묶고 있었는데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 사람을 떠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선포, 회개, 용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우선권으로 관계하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상처로 그 사람과 관계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관계 우선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 관계 우선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지 않을 때는 여러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당신은 떠나가세요 라고 계속 여러분이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회복하는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방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또 다른 그런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감정, 싫어요, 좋아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도 이야기하시고 어떨 때 여러분 난 못하겠어요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하겠어요 라고 해도 그거를 그냥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히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적인 관계를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갈 때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꼭 우리는 예배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야지만이 된다, 기도해야지만이 된다, 뭐 찬양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 제가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종교적인 어떠한 틀로 관계하기 때문에 계속 무조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하고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음성을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에 보면은 광장에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 음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관계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십시오. 그렇지만 삶 속에서 그분과 관계하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벤치에 앉으면서 하나님 오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이런저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배워야 될 관계 우선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았고 그래서 누가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랑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보면서 기뻐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는 안 돼, 쓸모없어, 바보 같아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 나는 기뻐하시는 자이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야만이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 배우자도 자녀들도 심지어는 여러분을 어렵게 했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 그런 깨달음, 그런 감동을 경험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을 끝이면 안 됩니다. 아, 나 사랑받으니까 뭐 됐지,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뭐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하죠. 어쨌든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거절당하는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은 내가 요 속마음을 드러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또 이용할 텐데 혹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해서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해서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겉에서는 싫은데 네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겉에서는 뭐죠, 안에서는 꼭 이걸 하고 싶은데 하는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라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싫구나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진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이면서 이중인격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뭐죠, 조금 잘못하면 떠나가거나 이용해먹고서 그냥 떠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좋아요를 이야기해도 관계를 할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뭐 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을 사랑하고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격려, 칭찬,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꾸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 잘못했어,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연약한데, 근데 그러면 내가 더 주님 의지하고 내가 더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자신과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슬쩍 보고서 좋네 뭐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떠난 사람은 그냥 떠내보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제는 경청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 정직하고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yes, no 말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쎄요, 여러분이 상담 학교 같은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경계선을 정하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실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의존성,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겉에서는 네 하지만 속에서는 아 싫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람 의식하는, 사람 의존성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yes, no 훈련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과 신뢰를 쌓는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갖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그냥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뭐 경청하는 훈련이라든지 뭐 말하는 훈련이라든지 뭐 경계선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책을 찾아볼 수 있다면은, 혹시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러한 강의들이 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당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갖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주거니 받거니 관계하는 훈련들을 해야지만이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실감으로 계속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지금 훈련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꼭 이러한 훈련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저희 주변에 제가 살고 있는 대전 근처에 있거나 혹은 뭐 제가 하는 어떤 상담학교에 오신다면은 더 좋을 수 있겠죠.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은,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인터넷으로도 줌으로도 우리가 그런 세미나나 그런 학교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훈련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관계가 다 회복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진짜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상실감 한눈에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원인은 거절감에 대한 부분들로 거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집착하고 애착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절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상실감과 슬픔과 거절 이런 게 생겨나고, 난 버려졌어, 함께하는 자가 없어, 버림당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내보내지 못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빨리 바꾸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떠내보내실 때 이런 거절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버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했던 사람을 떠내보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떠내보내고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 관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상실감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아주 그냥 요약을 쫙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떠내보내지 못했는지 여러분들만 아실 수 있잖아요. 또 주님은 아세요. 빨리 어떠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을 빨리 정리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쑥 나가는 게 아니고요. 또 생각이 나고 또 아파요. 그러면 또 하면 돼요. 또 다시 아프면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냥 생각이 나는데 마음이 뭐 그냥 아무런 뭐 느낌이 없네, 이럴 때까지가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계속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도 안 아프고 그냥 덤덤하게,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것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